부르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한번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 서로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아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가를 얼마나 잘 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성으로 나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내 노력과 내 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됐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그지 하는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확진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밴드라이브로 또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대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소풍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유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상의 교우들, 연약한 자들 치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문구 가운데
신앙은 뭐라고요? 예, 신앙은 반응이다. 어떤 반응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또는 복음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반드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반응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은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수용을 하죠. 회개합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반대에서는 어떠합니까? 완전히 완강하게 그것을 거부하죠. 무시하죠. 싫어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불신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란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반응이 나타나겠죠. 한쪽에서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함으로 또는 순종의 모습으로 결단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앙의 많은 유익을 얻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이죠. 잔소리로 여기는 것이죠. 그냥 흘러 보내버리는 분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란 것이죠. 그런 분들은 신앙에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영어에 보면 컴바인이라. 연결한다. 하나 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믿음과 연결이 되어서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의 유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컴바인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잔소리로 흘러 보내버린다는 것이죠.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듣는 말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유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 두 부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죄송합니다. 지체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역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그 말씀을 따라서 반응을 하죠. 그 남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벌떡 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기뻐 뛰면서 성전 미문을 향하여 달려들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청껏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 뜰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덥석 잡아버리죠.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세운 사람, 낫게 한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낫게 했다는 거죠. 그저 모든 사람들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서 자기를 얼마든지 자랑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치유 집회를 해서 더 많은 인기를 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자랑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가장 귀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과 능력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낫게 했다는 것이죠. 온전히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불쌍한 사람이 낫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죄 용서함을 받고 유쾌한 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좀 꺼주십시오. 그래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가 얼마라고요? 네,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는 여자를 사람 숫자에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죠? 이 당시에 태어났으면 정말 우리 여성분들이 억울했을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숫자를 헤아려도 남자의 수만 헤아렸단 말이에요. 남자의 수가 5천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에 예수님을 믿은 자, 회심한 자가 10,000명 이상은 됐을 것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근데 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백성들이 가르치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가르침을 싫어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제사장들 최고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죠. 성전 맡은 자란 것은 성전의 모든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바로 아래에 있는 종교적인 권력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이죠. 또 사두개인들이란 것은 그 당시에 귀족 계층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또한 성전 맡은 자나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두개파에 속하여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모든 권력자, 정치 권력자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지. 그들이 뭐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싫어하다, 싫어하다. 이 단어는요, 괴로워하다, 불쾌하게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화가 나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할 때 바로 이 단어 디아포네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싫다 그 정도가 아니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저놈들을 지금 당장 쳐 죽이고 싶은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당장이라도 쳐 죽이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들을 붙들었죠. 그리고는 뭐했다? 가두었다라고 말해요. 가둔 이유가 뭐라고요?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생명과 관련된 재판은 저녁에 할 수가 없어요. 급히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하면은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지금 날이 저물었는 거예요. 그래서 가두었는 거예요. 왜? 이 의미 속에 지금 이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혼만 내가지고 하자면 저녁에 재판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는 의미는 저놈들 살려줘서는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얼마나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그렇죠? 싫어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했죠. 싫어했다. 그럼 그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싫어하느냐, 거부하느냐, 그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말씀의 내용이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란 것이죠.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 말씀하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를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뭐를 싫어했냐? 그 가르치는 내용이 싫다란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했다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다 한톡이 되어서 종교적인 권력, 정치 권력이 다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압력을 넣었죠.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딱 보니까 알겠는 거야. 이게 억울하게 잡혀왔다는 걸 알고는 풀어주려고 하죠. 그죠? 로마 총독 정도 되면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정도 되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데 정치적으로 정확하게 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딱 봐도 저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예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하죠. 저 사람에게 나 죄를 찾지 못한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압력을 가하죠. 만약에 당신이 저 반역자를 살려준다면 당신은 로마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인 거지. 다 공범들이에요. 공범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일 때 그들이 죄명을 뭘로 씌웠냐면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웠거든요. 또 반역자는 두 가지 죄명을 씌웠다는 거예요. 반역자의 죄명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은 유대 율법에 의해서 죽이기 위하여. 유대 율법상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이는 신성모독이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예수를 죽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죽였는데 누가 살렸다고?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신성모독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성모독으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버렸다고 해요. 부활시켰다라고 말하니까 이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신성모독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지금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죽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죽을 사람들인 거라. 그러니까 그 설교의 내용을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것들이 지금 우리를 갖다가 신성 모독자를 몰아서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막 치를 떨면서 그냥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천사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냐고,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자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그 모든 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가르침에 정반대, 그러니까 정면으로 도전한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싫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왜 설교를 싫어할까요? 그것은 바로 설교의 내용들이 내가 원하는 설교와 좀 다르다. 좀 내가 듣고 싶은 설교의 말씀은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막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막 잘한다, 괜찮다, 위로하는 설교를 우리는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허물을 찌르고 우리의 아킬레스건들을 찌르기 시작한다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좀 폼 좀 나게 살고 싶고 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돈도 펑펑 써가면서 좀 그럴듯하게 살고 싶은데 성경 말씀은, 설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은 낮아져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야 된다라고. 천국 백성들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의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끊임없이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살리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흘러 보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나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것이죠. 이사야 30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막 소리를 쳐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와 선지자들은 오늘날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 말씀을 가진 메신저를 가진 바로 설교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을 향하여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에게 바른 것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좀 부드러운 말을 좀 해주십시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된다라고. 좀 그런 말 그냥 해주고 좀 뭐 축복해주고 우리를 위해 좀 세게 복 좀 빌어주고 이런 부드러운 것들을 좀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우리는 진리인지 안 진리인지 이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거 우린 관심 없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아닌가 그것도 우리는 별로 관심 없다 이거란 거죠. 그냥 적당히 포장해 가지고 좀 우리 듣기 좋은 말 좀 해달라. 목사님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상사한테 시달리고 밑에 직원들은 말 안 듣고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빡빡 맞춰 있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듣기 싫어요. 좀 편안하고 부드러운 말 좀 해주십시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 유다의 말기에 있던 현상들이었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에 그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7장 9절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고 한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이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권이 없습니다. 순종의 의무만이 있을 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싫어하지는 않아요, 목사님. 그냥 조금 부담스럽다 이 말이죠. 우리가 대놓고 목사님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역시 말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할까?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거부할까? 두 번째는 시기심과 자존심과 위기의식 때문이란 것이죠. 제사장들과 사도계인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당시 최고의 권위자였잖아요. 존경의 대상이었고 선방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렛 시골떡이가 촌떡이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예수란 자가 나타나서 막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뭐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또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 병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고민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와서 질문을 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제 예수를 찾아가요. 하루아침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와 같은 거예요. 저놈이 있는 한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 빨리 죽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권력자들이 힘을 모아서 합세를 해서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겨우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야, 이제는 두 발 두 손 쩍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예수가 죽은 지 불과 50일밖에 안 됐다. 5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예수의 제자들이 튀어나오더니 이상한 말들을 쏟아놓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외국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 무식한 것들이 이상한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란 존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3,000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 저런 일이 다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000명이나 예수를 믿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누구에게 일어나야 돼?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 왜? 종교 지도자는 최고의 종교 권력이었고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으니까 최고의 학식과 모든 권위와 권세를 다 가진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 예수를 따라다닌 떨거지들,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 외국어를 하고 사람들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고 저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예수 믿고 5,000명이 예수 믿고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 10명도 안 오는데 시기심이다. 그리고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나같이 많이 배운 자, 나같이 그런 것. 제 친구 가운데 고등학교 시절에 참 공부를 그렇게 못했던 친구예요. 늘 보면 뭐 껄렁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주먹질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우연히 연락이 됐는데 그 친구가 식품 쪽으로 바이오 산업 쪽으로 식품 바이오 쪽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아이, 공부도 안 하던 그 친구가 무슨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하고 박사 학위를 받아. 그리고 어느 연구소에 들어가서 막 컨설팅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갑자기 연락 오기를 저 인천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 교수로 이번에 발령이 났다. 솔직히 제가 딱 해놓고 저보다 공부도 못했고 빌벨거리고 뭐 저런 아가 무슨 그냥 대학도 아니고 연세대학 교수로 지금 가 식품공학 쪽으로. 제 하나가 같은 학교 같은 과 나왔거든요. 그 친구의 후배예요. 조용한 사모나. 저 친구는 뭐야? 우리 성경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했는데, 내가 더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더 우울했는데, 근데 나보다 더 뭔가가 잘 나가고 막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런 친구가 아닌데, 막 시기심이 떨고 자존감이 크게 돼요. 목회자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서 보면 빌빌거리지 않고 공부도 못하던 그런 동기들이 갑자기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 있고 막 그러겠는 인간적으로 처음에 시기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저는 안 합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가정교회 모임에서도 여러 목사님들, 사모들 교회 사정 이야기하고 감사 제목을 나눠도 제가 가장 행복해요. 제일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우리 인간적인 본성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번 생각해봐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들은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대제사장, 제사장 주위는 최고의 엘리트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을 가져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 어부출신 무식한 저 예수의 제자들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그들을 통하여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따라다니니까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위기의식이 오는 거예요. 무슨 위기가 오냐면 예수를 겨우 잠재워 놨더니 또 이 예수 제자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요동하기 시작하면 로마 정부는 싫어하거든.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식민지 나라에서 자꾸 이게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면 통치의 위기를 느껴요. 그러면 로마 군대가 그들을 억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모든 권한을 유지하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나에게도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것들은 제거되어야 돼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것들은 제거되어야 된다.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의 자존심을 건들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시기심이 발동되기도 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 그것에 대한 위협이 오기 때문에 말씀이 그런 것들 내려놓으라고 그런 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아니 목사님 이걸 내가 어떻게 획득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얼마나 힘들어서 내가 붙드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면으로 부딪혀도 이 말씀이 그거 아니라고 말을 해도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이분화시키는 것이죠. 목사님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도 한번 살아보시라고 직장생활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시기적이 발동한 그 사람들은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막 몰아붙입니다. 너희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너희들 보고 이런 거 가르치라 하대. 대체 무슨 권세고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야? 우리가 허락해 준 적도 없는데 감히 너희들이 이런 거 가르치냐? 그러나 제자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아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도둑은 비유적인 것이죠.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온 목적이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예수 만나지 못하고 죽이게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세상 신이 사단 마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의 배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있고 사단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 배후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도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불어넣고 다른 것에 내 생각이 가게 만들고 초점을 흐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돼야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케 하게 한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단이 그 하와를 꼬드깁니다. 부추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야, 따먹어도 돼. 저거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쫀쫀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보고 지금 못 먹게 한 거야. 근데 너가 한번 따먹어 봐봐. 그러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꼬봉 역할을 할래? 하나님만 쫄쫄 따라다니냐? 네가 바로 하나님 되어버려. 뉴에이지 사상이 뭐예요? 네가 바로 신이다. 이것이 뉴에이지의 핵심 사상이잖아. 그죠? 끊임없이 네가 왕이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인생의 왕은 너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개척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이런 뉴에이지 사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세상적인 욕망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들은 딱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 보이더란 거예요. 저것만 딱 먹으면 진짜 지혜롭게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그 욕망이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앞에 세속적인 욕망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좋은 직장을 흔듭니다. 좋은 대학이라는 걸 흔들죠.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갖다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저 사람을 만나고 저걸 취하고 저것만 내가 획득하면 너의 인생은 황금빛이야. 부자 될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은 잠시 접어두고 너의 욕망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의 주인이 뭐예요? 이 세상 신이 사단. 결국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부추기는 거죠. 안목의 정욕들을 부추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욕심이 생기고 갖고 싶고 하는 그런 안목의 정욕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육신적인 쾌락과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들에 대한 욕망들을 자꾸 불러 일으키는 거지. 이생의 자랑, 자식 자랑, 직장 자랑, 명예 자랑, 학벌 자랑, 끊임없이 이런 자랑들을 부추기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떠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그러니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나의 기득권을 흔들어 놓는 말씀일지라도,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손해를 일으키는 말씀일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세속적인 것으로 나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이 있다면 멈춰서서 회개해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욕망의 길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손해가 되지만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할지라도 말씀의 증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들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죠.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죠.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전해봐야 반응이 없는데요.
예수님 아무리 전해도 저 사람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오히려 싫어하고 화를 내던데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를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식과 같았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갖다 꼭두가시처럼 지배하고 왔다. 그러니까 그 아비의 욕심을 따라,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한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거요, 빼앗기려고 하겠어요? 내 거 누가 빼앗기려고 하겠어요? 악한 것들이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죠. 못 믿게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든 말든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그 위협 앞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종교의 모든 권력자, 정치 권력자들이 다 지금 재판정에 나왔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 중앙에 딱 세웠어요. 중앙에 다 둘러치가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대법관들이 쫙 서 있고 국무총리 무슨 장관들이 딱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변론을 해야 돼.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가 좀 벌벌 떨 거예요. 여러분 재판정에 나가보셨습니까? 제가 언제 말씀했잖아요. 저는 애들 일진들하고 같이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아들 재판에 자주 따라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요, 그 재판에 들어가면요, 변호사 없이 들어가면 이는 완전히 무시당해요. 검사가 얼마나 몰아치는데요. 그나마 변호사가 있어야 좀 커버를 해주는데 그 아이들이 무슨 변호사가 있어요. 제가 뒤에 따라가고 참 가관이에요. 아이들은 몰아치는데 했나 안 했나, 있어 없어 딱 단답해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야 돼요. 무슨 이유를 못해.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아니오로만 답해. 예 아니오.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막 얼마나 주눅. 오늘날 재판정에 가도 변호사 없이 가면 주눅이 드는데 그 당시 고대시대의 그 재판정 안에 다 싫어하고 죽이려고 지금 혈기가 왕성 그들에게 아무리 싫어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 담대하게 말씀을 다 전하여 예수 이름밖에 구원받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부활을 또 선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복음의 대상, 전해야 될 대상들을 놓고 기도해야죠. 제가 설교를 마치면 우리 이종환 집사님 유튜브로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보통 한 20몇 명에게 유튜브 링크 걸어가지고 다 문자를 보냅니다. 아마 그들 중에 절반은 아예 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 빼먹으면 계속 보냅니다. 왜? 혹시라도 클릭해 가지고. 근데요, 신기하게도 한두 명씩 반응이 와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교회 안 나온 지 2년 3년이 되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늘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하잖아요. 저녁 기도회. 요즘은 좀 빠졌던데 좀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놓고. 그게 막 이름들을 다 저도 안 나온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속 이름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싫어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두 가지 핵심이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자.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 내게 손해가 될까 봐서, 세상적인 욕망이 너무 커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절대 하나님 말씀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내게 유익한 것만, 내가 좋고 듣기 좋은 것만 받은 부담스럽고 진리의 말씀에 관심 없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고 포기했던 적도 참 많은데 하나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역사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힐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취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오나 발버둥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게 손해가 될까봐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라서 거부하는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싫어하고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변화되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무시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고 서는 것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뜨인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강팍함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심령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인생의 손해가 될지라도,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말씀일지라도,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말씀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싫어할지라도
거부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열매를 거둘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통하여 신평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신평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간단한 그 신앙의 고백의 헌금으로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오며, 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의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또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또 비전 헌금을 올려드리며 해외 선교사들과 선교 사역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주일을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 눈물의 강구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홍빛